옛 어르신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식 많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단다. 그런 말 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 다 갖고 태어나는 법이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다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고, 이보다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이세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믿지 마시라고, 가슴으로 믿으시라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히 죽일 때,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힘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 때 주님의 심장은 타들어갔다. 항상 응답하셨던 하나님, 항상 동행하셨던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그분이 필요할 때 외면해 버리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속전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후회함이 없다. 아멘. 아이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택했을까? 당신 걱정이나 해. 당신 걱정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 후회함이 없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후회함이 없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주셨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어요. 우리를 이 완악하고 강한 세상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능력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 어떤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 능력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한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겨요. 항상 이기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귀신이 대단한 것처럼 겁에 질려 산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귀신의 역사 추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셨다. 아이고, 나 요새 기도도 통 못하고 했는데 별개예요. 그건 능력이죠. 우리는 권세야. 아버지가 부여하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우리도 왕인 거예요. 왕은 아무리 못나도 왕이에요. 왕은 옷을 허름하게 입어도 왕이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녀도 왕의 후손이라고요. 마귀는 우리 건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 혼자 무서워서 떤다고요. 2명씩 짝지어서 세상 보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권능 주신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양이 이겼어요? 이리가 이겼어요? 양이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같이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기쁨에 차가지고 승리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먼 옛날에 선지자는 하는 일인 줄 알았어. 선지자도 그런 일을 못했어요. 선지자도 귀신은 안 쫓았어요. 선지자도 병 고치고 능력은 행했지만 귀신은 안 쫓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갔어요. 믿음만 갖고 갔어요. 두보러 갖지 마. 전대, 지갑 가져가지 마. 지팡이만 짚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말만 믿고 갔더니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셨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시험 삼아 물리쳤더니 벌벌 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주님의 능력 주시니까 가능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됐는데 간질병 걸린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더니 벌벌 떨더라고. 뭐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때 성경도 한 번 다 못 읽었어요. 그때 단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있었고 우리 동창이었기 때문에 얘를 고쳐야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전한 마음에 역사하셔서 귀신이 벌벌 떨면서 11명이 나와버렸어요. 11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겨야 갑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기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기 시작하면 내 죄와 싸워서 지고 유혹과 싸워 지고 게으름과 싸워서 지면 나중에 지옥 문턱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니까 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왜? 그 밤에 잡혀가서 죽으실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왕이구나. 고개 뻣뻣이 들고 주님 앞에 같이 덩달아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자들 대단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높으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왕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쓰러져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당신 앞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주님이 묵묵부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라. 그건 네가 결정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돈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적이 없는 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왜 일본 그 외놈들한테 쩔쩔매고 꼼짝 못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뒤에는 처자식이 있는데 사명이 부족했겠어요? 무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기. 화살로 쏘는데 그들은 조총 가지고 와가지고 서양에서 총들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상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보이면 쏘면 이미 맞아버리는 거예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전술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없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무기가 무엇이냐? 믿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느냐?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겨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본 어게인.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원뜻이 하늘에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서 우리의 호적들이 다 있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호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든지 간첩 중에 하나라고. 호적이 없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름 다 있어요. 이 땅에서 끝나면 이름 지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천국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날짜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그 이름이 출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그 이름이 출생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출생신고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본 어게인 한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를 주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믿음 주신다고. 그 믿음으로 세상 이기셔야 합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 이길 수 있다. 힘드신 분들 계시죠? 낙심되는 분들 계시죠? 충분히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배고픈 서름 중에 제일 서름이 배고픔이다. 배고픈 서름 같이 큰 것이 없다.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 곱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세상. 여러분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자식 새끼는 속썩이지.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지. 그러면 위로만 받아서 될 일이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다. 그런 절체절명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용기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더라고. 원리가. 천국은 이겨야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귀 이기고 죄 이기고 유혹 이기고 내 자신 이겨야 가는 나라 천국이에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느냐? 첫째, 환난과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시험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바람 타지 마라. 뽑히지 마라. 네. 바닷가에 산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 이런 소리 하십니다. 옛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자기 아주 어릴 때 바닷가 어촌에 사는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죽고 형 죽고 한 번쯤 다 곡해 본 사람들. 옛날에는 작은 돛담배 가지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 풍랑이 한 번 휙딱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초상 안 쳐본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바다에 가서 시체도 못 참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 산에서 미끄러져야 어디가 부러졌나 찾으러 다니지. 바다에서 전복돼 가지고 실종돼 버리면 100% 죽는 거야. 어떻게 찾고요? 강에서 빠지면 기어서라도 나올 수나 있지.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아버지 빠져버렸어요. 배도 못 찾아요. 같이 멀리 가서 보던 동료들이 이야기해줘서 안 거예요. 그날이 제삿날. 몇 날 며칠 울고 앉아 있어도 아버님 돌아올 리 만무하지요. 올 수 없지요.
그 어머니가 바다를 안 쳐다보더랍니다. 원망스러워서. 지아비를 삼킨 바다. 쳐다볼 수 있겠어요? 정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 일주일 동안 굶고 앉아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갖다 준 미음 먹고, 그것도 남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 새끼는 빽빽 울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원망스러운 바다, 큰 형님이 돛담배 빌려 타고 또 고기 잡으러 가더라. 몇 년 후에 그 형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갔어요? 둘째 형님 생계 책임져야 하니까 또 바닷가로 가더라. 원망스러운 바다, 죽음의 바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요. 여러분, 감상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천국은 그보다 더 나가야 할 곳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바다가 삼키는 줄 알아요. 누가 가고 싶겠어, 바다는. 그들의 소원은 육지에 가서 사는 거죠. 육지에 가서 삼시세끼 불안하지 않게, 비가 오면 폭풍이 이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수십 년 어촌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시간 보내고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정신, 믿음에는 왜 없냐고 말이에요. 왜 믿음은 그걸 못 붙잡고 있냐고 말이에요. 왜 작은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사네 못 사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사치스러운 소리다.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내 지합이 내 새끼 집어삼킨 바다를 향하여 가는 것이라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희생 못할 게 있냐고 말이에요. 몇십 년의 세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산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우리가 흔들려야 할 이유가 어디나 있느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은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누구만 손해예요? 흔들리는 사람만 손해라. 자존심 상해서 예수 못 믿겠다. 누가 손해요? 지 배만 고픈 것이지. 안 돼요. 절대로 천국 빼앗기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불평이 생겼어요. 마리아가 얌체같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따박따박 따먹고 있어. 마르다가 분노했어요. 이 바빠 죽겠는데 좀 도와주지.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마세요. 천국 빼앗기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복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하찮은 것 때문에 절대 뺏기지 마시라고. 진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련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 앞에 자빠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뱅뱅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답이 있는지 가서 보세요. 답 찾아와 보세요. 결국 우리가 엎드릴 분은 주 예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도움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의 도움 될 때까? 위로가 무슨 힘이 됩니까? 해결해 줘야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지.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 위로하는 거, 힘과 용기는 되지만 답은 못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최고의 답은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지옥의 문을 봉쇄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답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최봉성 목사님, 일제시대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렸지요.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조 외치고 다니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다가 고문하고 무지무지 두드려 패는데 때릴 쓰고 때릴 때마다 몽둥이로 맞을 때마다 예수, 몽둥이로 때리면 예수, 놀리는 줄 알고 더 때리면 맞을 때마다 아야 아야 소리 하지 않고 예수 예수, 머리가 터지고 피가 터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도 예수 예수, 질려버렸어요. 질려버려. 때리다가 너는 어떻게 맞으면 예수만 이야기하냐. 내 안에 예수가 꽉 차서, 내 안에 예수로 꽉 차서 건드리면 예수가 터져나오는데 어떡하냐. 미쳤구나. 석방시켜버렸어요. 답이 안 돼.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 요즘에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해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감당 못해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좋은 옷 입고 싶고, 누가 승진했다 그러면 입을 둘러쓰고 두른 옷 입고, 아무개가 좋은 혼사길에 시집갔다고 그러면은 열받아 버리고, 세상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천만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들도 맞으면 아프고, 그들도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그들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 슬픈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도 똑같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은 조롱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매를 맞았고 톱으로 산채로 잘림받았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 감옥에 넣으면 찬송하고, 죽이면 순교했다고 찬양하고, 매 맞으면 예수 외치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빼앗아 버리면 그들은 오히려 하늘에 상급받았다고 기뻐하니 해볼 수가 없다. 하나를 죽이면 둘이 믿는 자가 나타나니 해볼 수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최우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아. 위기가 오면 톡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 휘청휘청 흔들흔들 20년 30년 예수 믿는 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 그리고 절대 저 정도 수준에서는 안 해야 할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저 정도 수준. 기가 막힌 일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통해. 백약이 무효. 고난을 주면 기도해버리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려고 물질 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니 해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무기, 믿음.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짤막하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첫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 회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바울같이 큰일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뒷일 생각지도 않는다. 뒷일 생각지도 않아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만 바라보고 간다. 내가 해놓은 거 생각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자고하기 쉬우니 그거 생각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옛정일 잊어버리고 오늘 새 날 주신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이 충성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존재예요. 자기도 모르게 멀리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수영하는 재미에 취해서 친구들하고 떠들고 웃고 깔깔거리고 보다 보면은 해변가에서 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예요. 발이 땅바닥에 닿질 않는 거예요. 튜브에 둥둥 떠 있어. 큰일 났네. 그래서 배가 와서 싣고 가야 돼. 그건 그렇게라도 해서 살면 다행이에요. 영적인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나태해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언제부터? 내일로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야곱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라니까요. 베델로 가라고. 베델로. 또 베델 교회로 다 가버릴까 싶으네. 목사님이 베델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졸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시험 들었대. 목사님 베델 교회. 세상에 저 목사는 베델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베델 교회 간 사람을 데려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베델 교회로 가라고 생겼어 지금. 자식 키우는 재미, 승진하는 재미,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 믿음에서 파손해 버리는 일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오늘 밤에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 기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위기, 믿음의 위기. 기도 위기는 믿음의 위기다. 릴레이 44차 했는데 그거 채우느라고 난리 법석 200명이 넘는 교인인데 그것이 안 채워져가지고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있어. 이현숙 집사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하지도 않소. 거기 서가지고 소심한 양반이 그 이름 써내느라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할 각오해야 돼요. 항존직들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할 각오하시라고. 아멘입니까? 장로님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각오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1시간씩 기도, 권사님들은 1시간씩 기도. 왜 권사 됐어요? 한번 물어나 보지. 왜 권사 됐어요? 김용순 권사님 왜 권사 된 거야? 응? 왜 권사 됐어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열심히 하겠대. 나한테. 나는 뭐 열심히 하란 적이 없어.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 녹음까지 해놓고 잘못해.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목사님, 너 말도 이렇게 느리게 하거든. 목사님, 왜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셔야지, 그럼. 본인 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뭘 하냐? 기도. 기도해야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말 허투루 나가지 않아요. 기도해야 담력 생깁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쁩니다. 기도해야 소망 생기고, 기도해야 용기 생기고, 기도해야 떳떳해지고, 기도해야 유혹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물러나고, 기도 안 하니까 인간 생각 앞세우고, 기도 안 하니까 염려 오고, 기도 안 하니까 불면증 오고, 기도 안 하니까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려우십니까?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거절한 거 있나 보시라고. 전부 응답하셨고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으시고,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은 정확무오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 자식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안 됨을 통하여 더 점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할 때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염려, 기도 안 하면 걱정, 기도 안 하면 우리 안에 인간의 생각과 염려가 꽉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생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축복, 기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 절대로 기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 믿음의 위기 인생의 위기. 기도를 쉬면 죄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은 소리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능률과 프로그램을 따질지 모르나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이요, 오직 우리에게는 기도요, 우리에게는 말씀. 이게 영원한 본질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버티는 힘은 성령의 능력. 성령이 짐 싸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 같지만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빨이 떨어지면 시험 오고, 시험이 없어도 힘이 없어요. 무기력. 전부 졸고 앉아있고, 예배 때 찬양해도 힘이 없고,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예배 때 기쁨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부 깊은 잠에 빠져 영적 수면제 버티려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한 사람 점점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를 가야 하니, 나는 밭을 샀으니, 이 핑계 저 핑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하나둘 빠져나가 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모여도 그날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멘. 예배가 사모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과 충만한 건 달라요. 성령 안에 우리가 살더라도 성령의 충만은, 어제 충만했지만 오늘 안 충만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하시라고. 아멘이시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내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야 유혹이고, 영이 충만해야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키는 여기에 있어요. 키는 이거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 구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구하고, 기도하여 회복되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몇 시까지? 11시까지. 11시 전에 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맴매. 하나님 맴매. 할렐루야. 새 마음, 새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